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구세군의 대표적인 슬로건, 표라고 해도 되고요. 또 영어로는 캐치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것은 구세군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장에서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여 키워보면 양과 염소는 같은 초식 동물이면서 습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서로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에도 양은 아주 복실한 털이 있고 온순한 데 반해서 염소에게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서 매우 사납습니다. 염소는 또 자기 멋대로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양은 조용히 같이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돌보지만 따로따로 무리지어 다니도록, 즉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돌봐야지 양과 염소를 한데 섞어버리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양을 매우 괴롭히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질서를 바로잡고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 때 무엇에 따라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35절로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비유된 자들은 37절에 언급한 의인들인데 이들에게는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42절로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로 비유된 자들은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불리고 그들에게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양들로 상징된 의인들과 염소로 상징된 저주받은 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나 섬기지 못했나, 즉 섬김의 여부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믿음의 고백, 즉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고 그것은 반드시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징과 표현, 고백인 섬김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 때 주님을 믿는 고백의 표현인 섬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주님을 믿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창립자주의를 맞아요. 오늘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한스 웨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책에서 1세기 주님이 오시고 100년이 되기 전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인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어떤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은 강력한 로마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행해졌던 절대적인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로마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서약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 로마의 군병이 된다는 로마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엄숙한 서약을 했다는 사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맹세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라는 말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나 비기독교 신자들을 파가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시골에 사는 촌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가누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들은 시골에 살지 않고 대부분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 함께 모여서 살았기에 파가니는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서약을 통해서 로마 군병이 되었듯이 기독신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마치 로마 군인이 로마 군병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한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독신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자가 된다는 것은 즉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전투에 참여하는 로마 군병과 같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세군의 병사 서약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약이라는 것은 기독신자 가운데서도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여지껏 적극적인 교인과 소극적인 교인을 구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을 통해서 구세군이 등장한 이후에 앞서 언급한 파가니 시골 촌놈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찬 기독교인에서 솔저 병사로 구별되어 저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구세군고 7호로가 나왔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주의를 맞이해서 창립의 달을 맞이해서 창립자 윌리엄 푸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푸스의 사진이 실려져 있습니다. 창립자들의 얼굴과 표정과 복장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실린 또 한 사람의 구세군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에 보시는 야마무로 군페이, 그의 별명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올해 2017년 10월에 세상의 소금 야마무로 군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는 일본 구세군 최초의 헌신자요, 최초의 일본 사관이 되었습니다. 1872년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나 14세에 상경하여 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895년은 낙경여군이 개영하기 15년 전입니다. 1895년 일본 구세군이 창설되자 일본 구세군 최초의 헌신자가 되어 최초의 일본 구세군 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일본 구세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령관은 외국인이 많이 되었는데 최초로 일본인이 일본 구세군의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마무로 군페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결코 내세우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 섬김과 겸손을 실천한 이가 바로 야마무로 군페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유흥가를 찾아가고 농촌에 들어가서 민중 속에서 늘 현실의 문제를 파악했던 야마무로 군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구제 사업을 펼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가난해서 술집이나 창녀촌에 팔려온 기생들을 위해서 그 업소가 폐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해당 법령을 제정하여 국회에 통과시킨 일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생들의 비참한 현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때의 소리 부인 구제호라는 잡지를 1900년 발간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흥가를 뛰어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양들에게 습격을 당해 중상을 입고 계속해서 유흥가를 전전하다 얻어 터지는 일이 연속이었지만 결국 1900년 10월에 일본 내무성에서 기생 단속 규칙령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수많은 업소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5,000명의 부녀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단지 선한 민중 전도자로만 기억되는 야마무로 군페이. 그의 양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보면 매우 화려한 것 같지만 그의 화려한 공적을 알고 있는 일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야마무로 군페이 사령관의 공적은 훗날 기독교인들의 눈에서 볼 때의 모습이고 수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야마무로 군페이의 선한 모습, 즉 민중을 위해서 싸운 민중 전도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중을 위한 그의 섬김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이웃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고
벌받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구세군 사관이 될 때 서약하는 구세군 사관 서약서입니다. 구세군 사관 서약서에 15개 조항이 있는데 주와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 사관 서약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세군 병사 서약서 10개 조항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세우신 목적에 충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힘써 인도하여 주님께 이름으로 모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병사서약서의 저 항목이 생각나시나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구세군의 병사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구세군의 혈압병사가 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병사서약서에 서약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군의 병사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의 병사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즉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평생직이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사 명부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참된 병사로 입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군대에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미 서명한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사서약을 통해서 세워진 구세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우시고 한결같이 도우심으로 오늘날 전세계 128개국에 전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구세군의 신실한 혈압병사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선언한 구세군의 병사 서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구세군의 병사는 결코 단기 봉사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로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인하시죠. 그 효력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세군의 병사의 서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병의 여과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로 서약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이러한 병사 서약이 타교단의 세례와 비교할 때 좀 이상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구세군이 좀 뭔가 달라서 여러분 좀 거북스러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구세군은 분명 다릅니다. 구세군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이것을 특화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조직에서 말하는 특화팀, 오늘 영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태스크포스 팀, TF팀, 구세군이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저 악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우는 특화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이러한 특화된 사명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특화된 구세군의 병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와 구세군을 섬기는 구세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며 더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구세군의 구호가 바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세군 사관인 저는 부끄럽지만 오늘 구세군 사관 서약사를 다시 한번 꺼내보며 창립자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재서약합니다. 구세군의 병사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겠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의 정신을 내 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사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세군의 병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기 구세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역을 혈화병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곳곳에 구세군의 혈화공기를 휘날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세군의 모든 병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계속 싸우는 사명,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나는 싸우리라, 나는 싸우리라, 나는 싸우리라.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헌진하시는 오늘 창립자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 전투에서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든 구세군의 병사들은 구세군의 성결의 단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헌신하고 무장하여 창립자들이 정한 선교의 대상과 그 전략들을 이 시대에도 합당하게 세우고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 말씀대로 섬김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